오늘 시대를 품는 기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첫 번째 시간을 지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6월 24일 미국 뉴욕주에서는 한 중요한 법안이 주지사의 사인을 통과했다고 보도에 나왔습니다. 젠더 인정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출생증명서에 이제는 남자, 여자 외에도 X라고 하는 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앤드류 코모 그 주지사가 이 법에 사인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180일 뒤에는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미국이 변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동성을 데리고 와서 나의 파트너다 그렇게 소개할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버티는 마지막 보루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마저 타락한다면 이제 그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반년 동안 저희는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엘상을 선택한 이유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나라가 성립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정말로 중요한 그 믿음의 왕국 다윗 왕조의 시작을 말하는데 그 첫 장은 그렇게 멋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문제 많은 가정의 이야기로 그 첫 장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요,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 약 2,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자식의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문은 고조부의 이름부터 지금 등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가문의 이름은 열왕기상 6장에도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제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살게 된 그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2절로 넘어가니까 그러한 명망가의 가문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몇 년만 하셨어도 오늘 이 가정의 문제는 아마 다 들어보았을 법한 그러한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명망가인데 그 가정의 모습에 두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성 둘을 데리고 성도 좌석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성도 가운데 여성 둘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물어봅니다. 저분이 누구냐고. 목사님의 첫째 부인이시다. 그 옆에 분은 누구냐고. 목사님의 둘째 부인이시다. 지금 형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한 사람에게는 아내를, 자식을 주고 한 여인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일에 개입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그 전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성이 자녀를 못 낳는다, 불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보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경제적인 미래에 대한 보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의 입장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첩은 너무나도 자식을 잘 낳는데 자신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원통함과 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자기 몸에 이루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식을 주지 않았던 것은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탄식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땅에서 모세의 인도로 나올 때는 무려 200만에 다다르는 그러한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지도함을 받을 때까지는 그들이 그래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식민지 땅에 살아가게 되자 그들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사를 보냅니다. 기드온을 보내고요, 에훗을 보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사기에 말합니다. 두 번이나 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기준인 것입니다. 제사장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혹시 내가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시간도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인생의 모든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나고 하나님에게 쥐어 터지면 다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트랙을 전전하는 그러한 인생, 자신이 왕인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디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예외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나 역시 자신의 유일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결핍, 나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땅을 살고 있는 한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말기에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카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들어왔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오늘날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한말에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들이 조선의 여인들을 사진을 찍은 그 모습들을 보면 독특한 그러한 사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한복을 입기는 입었습니다. 한복을 입었는데요, 이 저고리가 젖가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젖가슴이 그대로 나와 있는 채의 사진들이 많이 발견되곤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서 우리의 증조 할머니, 우리의 고조 할머니, 그분들의 그러한 관습 속에 아들을 낳은 여인은 저고리 밖으로, 치마 밖으로 이 가슴을 내놓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한나 역시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6절에 제사장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술을 먹지 마라. 그랬더니 엘리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한나가 아니라 나의 원통함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통함이 무엇입니까? 원통함, 먼저 단어의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분하고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필이면 왜 내가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까?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만나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수가성 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그 여인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5번 바뀐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절세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유태인들의 사회에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여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5번씩이나 이혼을 당해야 했을까요? 학자들은 그녀의 그 이혼의 원인이 바로 불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성경적 의미의 실존적 의미는 메시아가 왔어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그 시대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의미는 그 땅에서 낮고 천한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녀를 주님이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그녀가 당당히 예수를 메시아로 그 땅에 전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문제 많은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던 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의 문제가 변화된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았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한나의 짧지만 절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한나처럼 기도해라. 서원하면 들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원하면 들어주실까요?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문제로 살펴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서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본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한나의 기도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먼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얻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실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윈저성 근처에는 왕실에게만 제공하는 포도밭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 보니까 탐스러운 포도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름 늦물이나 초가을에 열려야 되는 그 포도가 그곳 특별한 장소에서는 유리관 안에 그 포도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서 탐스럽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녀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손녀에게 저 포도 한 송이만 갖다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를 찾아서 말합니다.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손녀에게 줄 이 포도 한 송이를 좀 주면 안 되겠느냐.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이곳은 왕실의 포도원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은 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긍휼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페이버를 얻어야 당신이 포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하십니다. 열흘 금식도 하시고요, 20일 금식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20일 금식기도 하신 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문제가 있느냐? 20일 금식기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이 마치 만능 열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20일도 금식을 못하느냐라고 핀잔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이 20일 금식 기도했던 것은 당신의 의냐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말입니다. 하루를 금식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를 금식 기도했던 것도 만약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20일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한나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들만을 원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나의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서, 아니 나의 노후의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던 자식인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젖될 무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3살까지, 만 3살까지 그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때 큰 잔치를 베풀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바로 그때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 자식을 성전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잠자게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렇게 바친단 말입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변한 것이죠. 한나가 변했습니다. 예전엔 나의 자식을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자식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녀 없어도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였습니다. 13절에 한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조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오해합니다. 오늘말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입만 벌리고 입만 오물오물 하니까 목사가 오해한 거죠.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데 내가 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기도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쌍방향의 교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오래 하시기를 저는 도전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단지 나의 것을 아뢰는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하는 시간에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때로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의 경험들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또 성경도 많이 읽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네 번째, 증거를 확고히 믿은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한나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받은 줄로 믿었으면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옮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나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그 얼굴에 옛날 성경에 수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됩니까?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이 때로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저는 그것을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동합니다.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저의 간증을 끝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3년 1월 14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생일과 결혼기념일 혹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 한국에서 약 30년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한 18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오는 비행기를 탔던 날이 2013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비자를 다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천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인천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모든 비행기는 이미 저희 가족, 세 가족이 이코노미로 전부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그 접수받는 카운트에서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손님, 지금 예약하신 비행기가 만석인데 4시간 뒤에 떠나는 비행기를 타시면 세 가족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급시켜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땡큐죠. 저만 그래도 땡큐라고 할 텐데 세 가족을 모두 다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4시간이 저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CGV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저의 아내와 둘이 보았습니다. 2시간 채 못 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킬링타임 하는데요. 영화의 제목은 박수 건달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박신양이가 주인공인데 조폭으로 있다가 상대방이 찌르는 칼을 잡는 순간 이 손가락 금이 바뀐 거예요. 손금이. 그러면서 헛것이 보이는데 귀신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죠. 목사가 강대상에서 얘기하기에는 참 힘든 그 영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 박신양이가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자기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하지 못했던 그 귀신들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그런 눈물 흘릴 만한 그러한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났습니다. CGV 영화관 안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죄송합니다. 관객들이 이제는 제가 이제 성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예, 그 영화관에 있는 관객들이 전부 다 울었고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누워서 그렇게 미국으로 이 태평양을 넘어오는 어느 상공인지 모르는데 시차 때문인지 제가 잠깐 잠에서 깼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 1년 조금 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미국 간 것도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사업하면서 사업이 힘들 때마다 제가 즐겨 쓰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열흘만 금식해 뭐 이런 얘기를 즐겨 하지만 저는 저 나름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야, 하나님께 나가서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도 한 3번 울다 보면 자리 잡고 살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대낮에도 교회 달려가서 그 그랜드 피아노 밑에서 땅을 치면서 울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온몸으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가 살던 그 중국 땅에서 17년 세월, 18년 세월을 내가 인도해 왔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주었느냐 라고 하는 전혀 제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러한 질문이 고막에 들린 것이 아니라 제 온몸에 들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세상 귀신에게 사로잡힌 무당도 남을 위해서 울어주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안수 집사인 네가, 장로였던 네가 나를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를 울어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는 도깨비 방망이밖에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그 의자를 접고 그 비행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9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을 왔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서 울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울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험악한 시대입니다. 타락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기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 환경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